자, 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5번째인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목은 사도의 목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목표가 있죠, 그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통해서 얼마의 소득을 올리겠다, 그런 목표가 있어요. 저도 목표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떤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겠다, 나름대로 목회 철학도 있고요, 목표도 있어요. 당시 이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이 위협이 컸죠.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영혼은 거룩하고 몸은 아주 더럽다, 육체는 더럽다, 영혼은 거룩하다, 그런 이원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육체는 그냥 더러우니까 쾌락주의로 그렇게 흘러가는 나쁜 사상이에요. 구원파처럼. 그래서 이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과 완전하신 그런 교리들을 이제 깎아내리죠. 그래서 특별한 지식이나 신비로운 이 경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죠. 이런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것이 자신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큰 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그 신뢰한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하냐면은 교회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도였어요. 자, 우리 1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는 이 괴로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옥중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살이를 하는 이 모든 괴로움, 그죠? 즉 고난을 기뻐한다 고백해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쁘고 뭐가 즐겁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길을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느라, 그 고백에 그 이유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했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에, 구원하기에 완벽해요. 그래서 남은 고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교회의 몸, 그걸 이제 통해서 나도 앞으로 계속 내 육체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도 고난을 받겠다, 채우겠다,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해서 순교자의 그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박해, 그리고 어려움들, 희생,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수많은 모든 고난이, 그 어려움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당했던, 선교하면서 당했던 이런 일을 이제 고백을 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곤장 40에 하나 감함에 39번씩을 5번 맞았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엉덩이 빠뜨를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 배가 깨져서 풍랑 속에서 파선을 하고, 일주일 남과 밤과 낮이 캄캄한 그 바다에서 태풍 속에서 지냈다.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벼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도시의 그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그런 위험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수고를 하고요. 예를 쓰고 복음을 위해서 예 쓰고 성경서 예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 감옥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교회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도였어요. 이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도 아무리 날씨가 덥고 아무리 춥고 해도 농사 짓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생업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농부도 그러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이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는 상속자예요. 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것처럼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날에 귀한 상급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뭐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제자들도 지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고난 어려움을 기뻐하고 도망치지 말고 회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바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죠? 감춰졌던 비밀. 그 비밀이 뭐죠? 비밀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요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이 리브레이션 해가지고 감춰졌던 것이 때가 되면 벗겨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해도 그 비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제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 비밀은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있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라는 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물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비밀이 나타나기는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로 이렇게 보이지 실제로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히 잘 몰랐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비밀이 이제 벗겨지고 그 비밀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특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물론 지금은 뭐 믿는 사람도 좀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개수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한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강조해요. 이 비밀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이 비밀의 핵심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구원이 더 이상 유대인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열렸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본질이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라고 그러죠. 구원자. 자기들의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분,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분,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여정과 경험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그런 서신이죠.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은 13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의 불타는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해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때로는 심한 비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그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 순종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파하죠.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이니라. 다 하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피부가 검든 노랗든 하얗든, 그죠? 베트남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다.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가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뭘 하냐면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자기의 목표로 그래요. 뭐 한다고요?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것. 자,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목표가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각 개인 한 사람을 각각 개인 한 사람을 권한단 말이에요. 권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개인 한 사람을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 한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운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 권사님, 뭐 양상추나 수박이나 저는 그 팔라 하면은 기스 있고 흠 있고 깨지고 그런 거는 상품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없죠, 그죠? 그건 비품을 다 내놔야 돼요. 온전한 것만 이제 팔죠. 근데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해요. 흠이 있고 투성이고 뭐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최종 우리가 그죠? 주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한 신부로, 완전한 자로, 성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은 허물도 많고, 지금은 부족함도 많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대로 못 살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때가 되면 우리 화단에 저 심었던 나무들이 묘목이 어떻게 돼요? 열매도 맺고, 또 앵도도 지금 막 얼마나 달렸는지 지금 익어가더라고요. 빨갛게 익어가요. 그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믿음이 앵도처럼 빨갛게 익어가듯이 그런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목표고 목적이단 말이죠. 그처럼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면서 굳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사님들도 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그죠? 그냥 뭐 철없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그죠? 믿음이 강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목사님의 목회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죠? 선물을 주어서 목사님이 기뻐하겠어요? 물론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냥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그 모습, 그죠?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이 가장 보람이에요. 목회의 보람이에요. 그것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를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했죠.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나는 기쁨으로 감수하겠다, 이런 각오를 해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겠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구속을 완료시킨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도 참고 그걸 기쁨으로 견디겠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아까 잘 모른다고 그랬죠? 천국 가는 비밀이 뭔지를. 절에 다니면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천국 가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이 비밀을 우리가 전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할 필요가 뭐 있고, 손영원 목사님처럼 순교할 필요가 뭐 있고, 되는 대로 살다가 천국만 갈 수만 있다면 그래 살지 말라고 고난받고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 신부로 세워지지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목표는 바로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서 목표는 메달 따는 것처럼 그냥 올림픽에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쨌든 목표는 순위권에 들어가서 메달 따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 성도들도 허물 많고 허물투성이 죄투성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서 이제는 완전한 자로 자기 신앙을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할 줄 아는 그런 어른 신앙,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목표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우리 믿음이 저희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더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영아 하면서 주님이 기뻐서 여러분을 안아주는 그런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세상 만방에 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앞몸으로 힘써 나가세 앞몸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이번 가무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앞몸으로 힘써 나가세 앞몸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조져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앞몸으로 힘써 나가세 앞몸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길세. 앞몸으로 힘써 나가세 앞몸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